이 시간에는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해 주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믿음은 어려울 때 진가가 나타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오실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시고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속에 어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얘네들이 왜 금요일식 집회 안 나오냐 그랬더니 커서 그런다 그랬는데 중고등부 학생으로 와서 순서를 맡아주니까 너무나 뿌듯하고 흐뭇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금요영성 집회 설교 말씀을 잘못 전했습니다. 왜 잘못 전했냐면 그 전주에 2주 전 4월 10일 금요영성 집회 때에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세 가지를 전해야 되는데 한 가지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약속하기를 다음 주에 두 번째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왜 오늘 다시 시작하냐면 그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두 번째 다시 시작하실 거죠? 그래서 뭘 다시 두 번째를 시작해야 되나 그랬더니 금요영성 집회 설교가 첫 번째밖에 안 했다. 얼마나 은혜를 받고 더 듣고 싶었으면 저랬을까. 듣기 싫었으면 아마 말 안 했을 텐데 다행히 한 명이라도 이렇게 듣고 싶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은 지난 4월 10일 금요영성 집회 때에 주셨던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시 기억을 떠올리는 의미에서 첫 번째로 시련의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된다 그랬을까요? 네? 몰라도 돼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시련의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2주가 지나선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 말씀의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셨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다음에 또 들으면 되니까 오늘 말씀만이라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어찌하든지 그것을 잘 참고 이겨내야 된다. 그 말씀을 아주 고상한 말로 말하면 인내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오히려 더 큰 시험과 또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믿음으로 인내하라 라고.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에는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시험을 잘 견디어내야 된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나쁜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인내하라고 하겠습니까? 잘 참고 견뎌내라고 하겠습니까?
그 시험 후에는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 비밀은 바로 시험 속에서 자라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험 속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다. 시험을 겪어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인내가 만들어내는 성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인내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게 된다. 3절 말씀에 사용된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금속이나 더 귀한 것으로 금이나 은을 가공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 속에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단련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쇠가 쇠를 만들어낼 때 처음부터 쇠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석이라고 그러죠. 광석. 그러면 철을 만들어내는 것은 철광석, 금을 만들어내는 것은 금광석.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광석에서, 그 원석에서 다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내고 순수한 쇠만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시련, 단련이라는 거죠. 금광석에서 다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내고 순수한 금만 만들어내는 것을 단련, 시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시련이란 우리의 믿음이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진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위 여부를 알아보는 테스트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번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 번 되풀이되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이 시험들을 통과할수록 우리 안에 인내의 열매가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란 시험을 당해본 사람, 시험을 당하는 사람만이 열맺을 수 있는 열매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인내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자리에서 조금도 흔들리짐이 없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를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시련과 모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없이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괴로움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에 비록 그것이 힘겨울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면 그 과정이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간 금광석에 있던 불순물이 제거되어야만이 순도가 높은 순금, 정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불순물이 제거될수록 여러분, 그 순금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순금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 몇 프로인가요? 잘 아시는군요. 99.9%. 그러면 순금보다 더 낮은 게 뭐죠? 18K. 18은 욕이 아니고요. 왜 18K라 그럴까요? 그렇죠. 금의 함량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14K는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18인지 왜 14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금의 함량이 어느 정도다 그리고 해서 18, 14 이렇게
매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단련할수록 순수한 금만 남아서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참기름일까요? 참이라는 말이 뭐죠? 진짜잖아요. 참깨로만 그래서 참기름입니다. 그런데 참이라는 말은 뭐 진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참기름도요 가짜가 있어요. 어떤 게 가짜일까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서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똑같은 공동 어획 구간에서 고기를 잡는데요. 그러면 한국 배가 잡아 올리면 국내산, 중국 배가 잡아 올리면 중국산. 똑같은 수역에서 잡은 건데요. 중국 배가 건져 올리면 중국산이고요. 한국 배가 건져 올리면 국내산이 돼요. 진짜라는 말이 있겠죠.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대구에서 칠성시장에서 이렇게 기름집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거기 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기름 한 병을 주면서 사모님 이건 진짜 기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진짜 순 참기름 팝니다. 진짜 순 참 이건 다 똑같은 말이에요. 3번이나 강조한 거죠. 자기네는 절대로 가짜를 안 판다는 거죠. 중국산은 다 가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요. 왜냐하면 차이가 난다고. 그렇습니다. 금광석에서 불순물이 얼마만큼 제거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순금이 된다는 거예요. 정금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다 겪으면서 우리가 그 시험을 견디고 인내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부동해진다. 변함없는 믿음이 된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된다.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다. 그런데 그 참 믿음은 바로 우리가 겪는 시련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등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잘 참아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시험을 인내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된 영적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만났을 때 인내함으로써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시험을 빨리 통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에만 치중하려고 합니다. 물론 시험 자체를 해결하고 문제가 되는 상황을 없애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통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인내함으로써 더 좋은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그 모든 시험을 속히 지나가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참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내므로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에 숨겨진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복이 있느냐고 말하냐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 시험을 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럴까요? 안 당해야 될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다.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해야 되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겪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강현준 집사님은 믿음이 그렇게 좋고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 왜 집사님에겐 시련이 저렇게 많지? 그건 이상한 일로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배에 나오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에겐 저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 시험을 겪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그 시험을 잘 견디어내는 자들, 시련을 잘 견디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믿음의 시련들을 끝까지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을 굳게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련의 때를 통과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세 번째 믿음의 자세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생각이 뭘까요? 왜 시험을 당할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있을까? 그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여러분 시험을 당하게 되고 시련을 겪게 되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있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련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이해할 수가 없을 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모든 시련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한 대로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인내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과 시련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뭐를 구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그 시험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게 하고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히 갖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질 때에 우리가 시험을 통하여 얻는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시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면 그 시험을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지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 그 시험을 기뻐하게 되고 인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주님으로부터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물결이 어떻습니까? 막 파도가 치며 들어왔다가 또 어떻게 해요? 싹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고보 사도는 정함이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왜요?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했다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하였다면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의심하다라는 이 말은 저울질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힘든 상황에 기도한다고 정말 도움이 되나? 기도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나?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크게 달라질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울질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도 될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마음을 붓는 것이 바로 저울질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의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는 저울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람에 따라서 밀려왔다 빠져가는 바다 물결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코 얻을 수가 없다. 얻지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푸념만 하고 있지 말고 내 자신이 정말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울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했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의심치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말씀 그대로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히 주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준비하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주실 만큼 부족한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얼마를 주려고 할 때 이거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어떤 거를 주려고 나 김은태 권사님한테 요거 이렇게 나눠줘야지 그래 놓고 딱 들어가고 주려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다시 놓고 더 조금 더 했다. 그런 마음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만큼만 줄까? 이만큼만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낌없이 주신다. 모든 것을 다 넉넉히 가지고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시험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시험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 시험의 유익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시험을 나쁜 것으로만 보고 내가 해를 당하는 것처럼만 그렇게 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결코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고 실패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환경이, 그 상황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돈이 없다, 내가 실패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갔다,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나갑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상황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금 일으키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시련을 당하여 있고 내게 시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래요. 아마 시험을 당하는 자가 많지 않다면 성경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안 기록되었을지도 몰라요. 성도들 중에도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 시험을 끝까지 견디어내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려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마라톤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피를 흘리면서 꼴찌로 기어오다시피 해서 피니시 라인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박수를 쳐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왜 눈물이 났을까요? 왜 박수를 쳐줬을까요? 결과 때문이 아닙니다. 끝까지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렇게 다리를 절면서도 무릎이 깨져가지고 피가 나면서도 기어서라도 그 꼬린점까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그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만을 찾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를 믿겠느냐? 그래도 너는 포기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선하신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임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고 인내하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어려운 시험을 겪고 계십니까? 기쁨으로 시험을 인내하시고 지혜를 구함으로써 우리 모두 다 시험에서 승리하고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